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124페이지. 선남자여, 각성이 두루 가득 청정하고 부동하에 뚜렷이 끝이 없으므로 이는 육근이 법계에 두루 가득함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근이 두루 가득하므로 이는 육진이 법계에 두루 가득함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진이 법계에 두루 가득하므로, 이 진이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죠. 가득하므로 이는 지수화풍 4대가 법계에 두루 가득하고 나아가 84,000 달하는 문이 법계에 두루 가득함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자,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게 근하는 게 잘 알다시피 이 육체 같은 이런 게 근인데 이게 청정하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자, 몸에 대한 이 근이 몸인데 몸을 막 상상력으로 때려 부숴하면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없어지는 것을 청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거 하고 몸을 때려 부수지 않고 몸 그 자체로 몸이 있는 형상 그대로 텅 비어 있는 것이 진실한 겁니까? 어등이 진실이냐? 때려 부사가 의도적으로 부사가 없는 상태를 우리 진실을 할 수 있는가? 안 그러면 때려 부술 필요 없이 이 자체가 비어 있는 걸 진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등이 진실입니까? 그렇죠. 후자 쪽이죠. 때려 부수를 하는 거 놔두면 다시 안 때려 부수면 다시 생겨버립니다. 그럼 계속 때려 부수고 또 생기면 또 때려 부수고 이 반복해야 돼요. 이 상상 수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는 교수님이 하는 말이, 자기 친구들이 상상 수련해가지고 대각을 이뤘다 깨달았다 이러니까 이러는데 어느 날 야 어디 가노? 이러니까 한 몸이 사라져도 한 일주일 지나면 다시 몸이 생기니까 또 가서 더러워진 거니까 또 때려 부수 없이 깨끗이 하러 간다. 이렇게 더러워지니까 깨끗이 하러 간다. 이렇게 하는 거로. 그래 그 교수님 하고, 야, 니 대각했다며, 부처가 됐다며, 뭐 다시 또 깨끗이 할 게 뭐 있노?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면 뭐가 진실이냐 하면은 몸이라 하는 건 때려 부술 필요가 원래 혼같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이게 텅 비어 있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마치 있으니까 없앤다 하는 쪽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근이 청정하다 하는 거는 우리 몸 이 자체가 텅 비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색적시공 공적시색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이 물질적 현상계를 갖다가 부정을 안 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그 본질은 비어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텅 비어 있는 이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모양과 색깔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거기에서 본질에서 조금 나오면 다시 현상계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 몸이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 마음을 아주 미시한하게 청정하게 해버리면 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을 거칠게 먹으면 이 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다 그냥 긍정을 하는 거예요. 선남자여, 저 묘각의 성품이 법계에 두루 가득하므로 육근의 성품과 육진의 성품이 서로 허물거나 섞이지 않으며, 육군과 육진이, 그러니까 주간 객관이 허물어지지 않으므로 84,000 달하는 문이 허물어지거나 섞이지 않는다. 이는 마치 100,000개의 등에서 나오는 불빛이 하나의 방안을 비출 때 그 불빛이 방 안에 두루 가득하여 그 방을 비추지만은 각기 빛이 서로 허물어지거나 섞이지 않는 것과 같다. 이걸 갖다 연기라 그럽니다. 연기 세계를 이렇게 이 불빛이 쭉 있으면서 불빛이 서로가 비추지만은 서로가 이게 마찰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서로 수용하면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걸 갖다 중경무신법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도 모든 상호 관계를 갖고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걸 이제 불가에서는 상적 상입이라 그럽니다. 상적 상입. 이 적하는 거는 뭔가만 둘이 아니다. 서로 둘이 아니다. 상호 관계를 딱 이렇게 갖추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상입이라 하는 건 서로 들어오고 나온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저쪽으로 수용되고 내가 그쪽으로 수용하고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이게 도로잖아요. 그리고 이 방은 우리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이게 그런 건 상입에 속하는 겁니다. 상입에 속하고 서로 기둥과 기둥이 서로 맞물려 있는 건 상적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상적과 상입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그래서 상적 상입을 다른 말로 하면 연기랍니다. 연기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깨달음이라 하는 게 원각이라 하는 깨달은 연기 세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그래서 여기 이제 한무독통 스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각성의 근원 자체가 청정하여 두루 법계에 가득하기에 각에서 나타난 세간과 출세간의 법도 그 체에 칭합하여 두루 법계에 가득하여 중중무진으로서로 거두고 걸림이 없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마치 하나의 등불이 방안을 가득 차고 이 등불에 생긴 100,000개의 등불빛이 또한 방안을 가득 채우나 이 등불빛이 중중무진으로서로 거두어 걸림이 없는 것 같다. 근데 이걸 보통 예를 많이 드는 게 제석천왕이 살고 있는 제석궁전 내원궁을 보통 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제석천왕 궁전의 처마가 전부 다 뭘로 돼 있느냐? 영락으로 구슬로 돼 있다. 이렇게. 건물, 영락 건물로 돼 있는데 빛이 하나 딱 반사하면 그게 중중무진은 반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도 그래 돼 있다는 거고. 한경에도 우리 세계를 얘기할 때 향수해가 있고 또 처리산이 둘러싸여 있고 또 향수해가 처리산이 이렇게 중경무진으로 겹겹이 겹쳐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결국 원각이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이잖아요. 딱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초기 경전에서 얘기하는 거나 대선 경전 이야기하는 그 패턴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는 기술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을 뿐이죠. 그 다음에 등불빛 하나하나가 다른 불빛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자기 불빛을 유지하고 그걸 파괴하지 않지 유지를 한다 이죠. 또한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 서로 비춰준다. 그게 상적 상입이라는 거죠. 등불빛 하나하나가 각자 자기 모습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서로서로의 모습이 완연하되 빛과 빛이 통하여 하나의 경계를 만들어 똑같이 한 방안을 비추니 일체의 모든 법이 그 층에 칭합하여 고로 법계에 두루 가득함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저 위에 본문에 말한 바 지금 나의 몸은 지수화풍 4대가 하하하여 만들어졌다라고부터 금왕 영상은 미라에 있기에 그때 시공을 초월한 청정을 얻는다까지가 환을 여의고 각을 나타내어 중생의 흐름이 그슬로 올라가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밝힌다. 근원으로 돌아가니까 근원의 세계가 뭔가 하면 중중무진 법계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127페이지 보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에 그 단에 보면은 본문의 각성이 두루 가득하여 청정하며 뚜렷이 끝이 없으므로 이는 육근이 법계 두루 가득함을 마땅히 아래한다로부터 그 불빛이 방 안에 두루 가득하여 흐물어지거나 섞이는 것이 없는 것 같다고까지 이것은 일과 다가 서로 그도 사사무임을 밝혔다. 부분이 곧 전체가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는 의상스님의 법성계에서 하나의 티끌 속에 시방이 있고 일체의 티끌 또한 이와 같으리라고 말한 내용과 같이 여러 개소 오형과 청정을 상세히 밝혀 그 근본과 지말 내용을 다 설명하니 그 내용에 막힘의 자유자재하다. 이 경계가 바로 보안보살이 관조한 경계다. 그러니 보안보살이 쭉 간제해 보니까 그런 세계더라. 이런 얘기죠. 자, 뒤에는 굉장히 쉽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제 일명요연하게 이게 보안보살장이 확 이제 드러났다고 저는 보는데 앞에서 이제 4대가 하합해가 몸을 일이고 몸과 육근이 하합해가 그러니까 4대와 육근이 하합해서 몸을 일이고 몸 기운 인연 기운에 의해 가지고 몸의 인연 기운에 간 지수화풍 4대가 화합되어 있는 걸 인연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운에 의해서 마음이 형성되고 마음에서 경기가 나타나고 이래 나타났지만은 다시 이제 사람이 죽을 때 4대가 흩어지면 몸이 소멸하고 몸이 소멸하니까 마음이 소멸하고 마음이 소멸 경계가 소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수행을 해가지고 정념 관찰에 몸을 관찰해보면 몸이 소멸하고 마음이 소멸하고 경계 소멸하고 경계 소멸했다는 생각이 소멸하다가 나중에 소멸할래 할 수 없는 게 나타난다. 이게 비한불멸이다. 그럼 여러분들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시간에 얘기했지만 호흡 화두를 참고를 하다가 이 마음이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잠들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숨도 안 쉬고 이러면은 이것이 자성청정심인 줄 이제 알면 됩니다. 그런 한 마음을 여러분이 아마 발견하리라 봅니다. 그걸 딱 잡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진짜 딱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행의 길이 환하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런 게 이제 나타나가지고 뭐 오래 그게 지속되면 좋지만 보통 잠깐 나타났다가 잠깐 경험해도 사라지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면은 그 놈이 이제 일상생활로도 나타나고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자기 자체가 내가 탁 깨어나가 안 바뀌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러면 이제 동경길의 경계 가는 겁니다. 이야기하자마자. 그 다음 자 128페이지 보십시오. 선남자의 마땅히 알아야 한다. 각을 성취하기에 보살은 어떠한 법이든 묶이지를 않고 어떠한 법이든 해탈하지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깨달음을 성취하며 깨달음의 세계는 가고 오미 없고 기멸이 없기 때문에 생사를 싫어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건 땡기지도 않고 밀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내는 것도 없고 욕심 부리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계율을 지니는 것을 공경하지도 않고, 자, 계율을 지니는 걸 공경하지 않는다면 뭐 계율을 파해도 좋다 이런 소리 아닙니다. 근계를 훼손하는 것을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랫동안 수행하여도 그 수행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고 초학자라 할지라도 가볍게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체가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자,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생사를 싫어하지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은 생사와 열반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 수행을 해가지고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딱 도달하는 깨달음을 도달해보니까 생사를 싫어할 필요도 없었고 또 열반을 좋아할 필요도 없다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계율을 지키는 게 뭔가 하면 수행을 열심히 하는 데서 계율이 울타리 역할을 해줍니다. 마장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도 해주는 건데 이것을 계율을 공경하지 않고 하는 거는 처음에 수행하는 사람이 계율을 굉장히 공경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딱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뭐 필요 없는 건데 방편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율이라는 방편을 버리게 되니까 공경하지는 않는다 이게. 근계를 훼손해도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왜? 본질에 도달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그 차원을 넘어선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효스님께서 그 자리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자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알아두어야 될 게 있어요. 알아두어야 될 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경지에 가는 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깨달은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이 문란해도 괜찮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이 계율을 훼손하고 이래도 괜찮다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살생해도 괜찮고 사람 죽이도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거는 깨달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요. 착각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화를 얘기를 하자면은 어느 큰 스님이 백년암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들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했냐.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올라가니까 성철 스님 얼른 아유 큰 스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니까 이 이제 술에 벌게 취해가지고 하는 말에 몸도 못 가누면 이런 얘기합니다. 나 무예 자제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 하는 말이 술 먹기 전에 자제해야지. 술 먹고 난 뒤에 자제하다니 호통을 쳤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깨달은 사람은 술 먹고 싶은 생각은 한 생각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깨쳤다 그러면은 남자니 여자니 상을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일에 계율을 파해가지고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냐 이렇게 한다면은 차라리 세속 사람들을 스승을 모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계율을 파하는 건 세속 사람들 훨씬 잘하거든요. 술 잘 먹고 고기 먹고 그런 사람 스승을 모시고 있으면 말로 출가하느냐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하면 깨치건 내면은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난다 이런 일념불생이에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만일에 그런 마음을 낸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면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 일체가 각이라는 말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비유컨대 눈빛이 앞의 경계를 뻔히 아는 것과 같아 그 눈빛이 음만하여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으니 자, 이 말이 뭔가 앞에 결국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성내는 마음도 없다. 그러니까 경계를 훼손하는 걸 미워하거나 그런 말이 없다. 열반을 좋아하거나 생사를 싫어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심이 첫머리에 그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고. 다만 무엇을 싫어하느냐. 사랑과 미워하는 정오심을 싫어할 뿐이다. 이죠. 그런 걸 벗어나가지고 간택하는 걸 싫어한다 그러죠. 사랑과 미움을 떠나면은 통념이 명백한데 간택하는 것을 꺼려한다 이랬습니다. 그 말은 뭔가 분별 망상을 꺼려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그대로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빛의 바탕은 분별이 없기에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세속을 떠나 있는 거죠 벌써. 그러니까 빛의 바탕은 분별이 없다가 본질이 텅 비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이 본닥하는 건 깨달음 빛입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깨달은 사람 보고 독하는 모든 깨달음 자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하고 좋아하는 감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132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칠판에 있는 평등성지, 대원경지, 묘관철지하고 성소작지, 법계재성지 이래 했는데 저걸 그 5대 배대가 저렇게 한 거는 밀교에서 하는 얘기니까요. 저걸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식이 전환될 때, 의식이 전환되면은 묘관철지, 또 말라식이 전환이 지혜로 전환될 때는 평등성지, 또 아리아식이 전환될 때는 대원경지, 감각이 전환될 때는 성소작지,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배대를 쳐가 자꾸 맞추려 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거는 그 식대로 이제 심식 전환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5대가 그는 씨앗 역할을 해가 저렇게 마음을, 지혜를 저렇게 생긴다. 이런 입장에서 얘기되는 거니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혹시 이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말씀드리는, 밀교에서 저렇게 얘기한다는 걸,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읽어볼게요. 선남자요. 보살과 말세의 중생이 이 마음을 닦아 공부를 성취한 그 자리는, 닦을 것이나 성취할 것도 없으니 원각이 두루 비추어 정멸과 둘이 아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중요한 거는 그 자리는 닦을 것이 성취할 것도 없다. 그래서 선사들이 늘 얘기하는 무수, 무정, 무각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수행하고 정덕하고 깨달아 봤지만은 무수, 무정, 무각이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리를 만일에 성가에서는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런 이야기죠. 달마대사하고 양무제가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나는 절도 많이 짓고 스님도 많이 출가지고 보시도 많이 했는데 공덕이 얼만큼 큽니까? 물으니까 공덕이 없다 이랬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양무제 화가 나가 당신 누구요? 이랬을 때 몰라 이래 불식했다 모른다 이랬습니다. 이런 게 있지 않는데 모른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알려면은 어떤 모양과 어떤 빛깔이라든지 뭔가 흔적이 있어야 알 수 있는데 알 수 없다 하는 거는 말과 생각으로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 자리는 뭔가 하면 바로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는 자리야.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리고 이제 해가 스님하고 달마 스님 대화도 그런 게 나오죠.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근데 너 마음 가져오느라. 불안한 마음 가져오느라니까. 해가 스님 아무리 찾아도 불안한 마음을 갖다가 이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너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그래, 마음의 본질이라 하는 게 텅 비어있기 때문에 닦을 것도 없고, 여기서 하자면은 성취할 것도 없는 그 자리는. 그래, 이거는 이제 옛날 문답이 그런 것이지만, 뒤에 가면 이제 문답이, 그 선사들의 문답 아주 격렬해지죠. 어떨 때는 뭐 업어치기 넣는다든지, 과함을 질러버린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자와 스승이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가 물었어요. 샤보님, 진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달마가 서쪽엔 뜻이 뭡니까? 뭐 이런다. 그러니까, 스승이 어떻게 하면, 매가지를 탁 잡고 물에 탁 쳐넣어버립니다. 쳐넣어가지고, 다시 머리를 딱 내미니까, 손으로 머리 탁 올린다고 눌러요. 누르면서, 말해봐라! 아니,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말을 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 말과 생각을 떠나버리면 그 자리에. 그러니까 말해봐라! 하는 말이 탁 깨달아버리는 얘기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격렬하게 했습니다. 그 자리가 닦을 것도 없고 성취할 것도 없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선사들은 깨친 사람 항상 이 원각의 자리에서 이 문답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은 한 생각 일으키면 이제 더러워지는 거고 한 생각 일으키면은 이게 목이 날아가는 거죠. 혀가 잘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백천만억 아성지 불가설 항하사 모든 부처님에게 마치 홍의 꽃과 같이 어지럽게 피어나고 사라진다. 모든 현상계는 무상하다는 얘기죠. 이는 원각 자체가 아니면서 원각을 벗어난 것도 아니었어. 여기에 묶이거나 벗어날 것도 없다. 중생이 본래 성불하여 생사와 열반의 어젯밤 꿈과 같음을 알게 된 것이다. 중생이 본래 성불해 있다는 얘기요. 근데 지가 성불해 있는 걸 지가 몰라가 착각해가지고 중생 도로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원래 부처입니다. 부처인데 어떤 반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왜 이리 괴롭고 힘드느냐? 이 부처가 아니지 않느냐? 본래 부처라 그러는 건 이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실제 수행해보면은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자체가 착각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깨뜨리면 본래 내가 부처라 하는 말이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선남자의 일체가 어젯밤 꿈과 같으므로 생사와 일반이 생겨나거나 멸할 것이 없으며 꿈이라 하는 것은 건질 수가 없는 거죠. 꿈은 과거를 얘기하는 건데 지나간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꿈이라 하는 건 꿈속에 있을 때는 마치 온갖 것이 다 있지만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생사와 열반이라 하는 것도 또 그와 같다는 거죠. 생사의 상대도 열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이 고통스러우니까 나 벌써 나가 열반을 구해야지 이래가지고 그 열반의 세계에 뚝 들어가 보면은 생사랄 것도 없고 열반이랄 것도 없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생사 열반은 한바탕 꿈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덕대의 원각도 없거나 잃을 것이 없고 취하거나 버릴 것이 없으며 원각을 깨달은 자도 깨달음을 대상으로 하여 작지인멸의 과정이 없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요. 깨달은 자는 깨달음을 대상으로 하여 작지인멸이 없다는 말은 깨닫기 위해서 작지인멸하는 그런 수행의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깨치고 나면은 따로 뭐 내 수행을 짓는다든지 내 마음의 흐름을 그친다든지 내 본성이 맡긴다든지 그리고 모든 고의 원인이 멸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없죠. 깨달고 보면 아무가 다 떠나버려. 그게 뭡니까? 돈오돈수 자리죠. 이 자리가. 이 원각을 정덕한 가운데는 능도 없고 소도 없으니 결국 정덕할 것과 정덕할 자가 없어. 일체의 법성이 평등하여 허물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작지인멸하는데 보각보살장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면서 그때 또 우리가 바른 관과 바르지 못한 관을 다시 공부를 할 겁니다.
하는데 작지인멸은 이제 수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이 과정을 잘 알면은 이제 이제 뭐 수행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어디에 걸리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런 지식을 우리가 모르면은 서로 이 대화를 하다 대화가 안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넘어갑니다. 137페이지. 136페이지를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본문의 원각을 깨달은 자도 깨달음을 대상으로 하여 그런 말 있죠. 작지인멸의 과정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런 말을 했죠.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네요. 제가 이제 뭘 살펴봤는가 하면은요, 본문의 원가를 깨달은 자도 깨달음을 대상으로 하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깨달음을 대상으로 하여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정자도 무장무지 등자란 이런 말을 했을 뿐이지 여기 내가 살펴보니까 그게 없네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무작, 무지, 무인, 무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능등자도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없어요. 깨달음을 대상으로 하여 조금 좀 이상해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각을 깨닫는 자도 작지인멸의 과정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습니다. 깨달음을 대상으로 하여 하는 말을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 근데 깨달음을 대상으로 하여 하는 요즘 말하면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작지인멸의 과정이 없다 이렇게 한 말이 오히려 좀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깨달음의 대상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작지인멸은 딱과 정득하는 내용의 단계적 차별을 말하는 것인데 위에서 말한 저 정득된 바 원각은 법을 기준으로 하여 하는 말이나 여기서 말하는 원각을 깨닫는 자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하는 말이다. 이 말의 근본 뜻은 법 자체에 득실을 치사하는 차별이 없고 사람에게도 작지인멸하는 수행의 단계적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은 법 자체와 사람 수행 자체를 이제 이렇게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작지인멸은 우리 깨달은 사람, 원각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원각 그 자체는 법 자체는 또 정득할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덕실치사할 건 없다. 이는 비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사람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인지 요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뒤섞어서 우리 대화를 할 때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말을 갈래를 갖다 잘 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덕통스님께서 이건 법의 입장에서 이 사람 입장에서 이랑 원각을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진제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속죄의 입장에서 얘기도 하는데 질문하는 요지가 진제와 속죄를 뒤섞어서 질문을 해버린다. 이러면 혼란이 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알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속죄라 하는 건 세속의 진리라 하는 말과 생각의 세계입니다. 말과 생각을 근거로 해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고 말과 생각을 떠나서 떠난 것을 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섞어서 얘기하면 혼란이 오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요거는 진제와 요거는 속죄를 섞어서 얘기했다. 진제 속죄의 시각에서 보면 풀어지는 거죠. 또 뭐 이야기하는 중에 이거는 법과 사람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한 건데 섞어서 얘기했다. 이렇게 가려내면은 분쟁이 없습니다. 그건 아주 좋습니다. 정멸하에 둘이 없는 정멸무의 경계에는 능정과 소정이 둘 다 자체가 없으므로 일체의 법성이 평등히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거는 법의 입장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뒤에는 우리가 뭐 얘기
다 아는 사실이고요. 또 그냥 넘어갑니다. 137배 경을 봅니다. 선남자의 저 모든 보살이 여시 수행하고 이제 정념으로 이제 그래 수행하는 여시 수행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수행한다. 여시 점차 하면은 그는 차례 과정이죠. 수행 과정을 여시 사유하고 정념으로 사유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시 주지하면은 주제는 거기에 머무른다는 거죠. 우리가 머물 자리는 원각에 머물 때 있죠. 무주에 머무는 게 최상의 머무는. 여시 방편하고 여시 개호하여 방편을 쓴다는 말을 이제 하는데 최고의 방편은 지혜와 자비를 갖다 최고의 방편으로 씁니다. 그래가 이와 같이 깨달음을 열어서 이와 같은 법을 보하면 보살은 또한 미혹 흐립함이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요거를 이제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앞에 있는 말을 합축해 가지고 다 했던 이야기를 여시락하는 말로 전부 뭉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잠시 이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위에 본문에서 보안보살이 묻기를 크게 자비로 쓴 세존이시여. 발해옥견대의 법회의 모든 보살과 말세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보살의 수행 점차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을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까? 중생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 무슨 방편으로 들어 그 가르침을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고 하고 또한 말하기를 먼저 저 중생들의 바른 방편과 바른 사유가 없다면 부처님께서 환과 같은 삶에 설하시는 것을 듣고도 마음이 미혹 흐릿하여 곧 원가에 깨달아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니 부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새로 배우는 보살과 말세의 중생 여러의 청장 원가의 성품을 구하려면 응당 정념으로 모든 환을 여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근데 이건 이제 앞에 쭉 얘기했는 것을 다시 이제 끌어들여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론 부분이죠.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여시 수행은 뭐냐면은 정념으로 환을 여해야 한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가리킨 말이다. 이것이 수행 점차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뭔가 하면은 여시 수행, 여시 점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에 이제 보면은 여시 점차를 이제 얘기할 때 셋째 줄에 보면은 먼저 계율을 지니고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정념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등의 문장이 바로 뭔가 하면 여시 점차를 얘기합니다.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그 여시 이제 사유락하는 건 그 두 번째 단위. 그 다음에 본문에 정념으로 신심의 환과 같음을 관찰해야 한다는 걸 밝히는 이것은 뭐냐 여시 사유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시 주지는 환 같은 신심 등을 관찰하는 등의 문장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이 운하 사유, 운하 주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여시 방편은 또 뭐냐 하면은 그 제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은 저 번뇌를 멀리 떠나주고 하는 상대적 다스림을 번뇌가 다하여 상대의 경계가 제거된 것을 가리켜서 여시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앞에 있는 것을 다 여시란 말을 넣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개성 140페이지 이제 보안보살장 이제 다 공부를 이제 요 개성만 읽으면 다 되네요.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하여 개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보안이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시방세계 두루한 모든 중생들을 그들의 몸과 마음 모두 환이니 몸이란 지수화풍 4대뿐이고 마음은 육진경계에 따라갔나니. 자, 여기 그 몸과 마음이 다 환이다 이제 얘기를 한 거는 4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합되어 있는 건 다 환입니다. 화합됨. 그러니까 몸도 지수화풍 4대로 화합됐고 4대 기운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마음도 환이에요. 그러니까 왜 화합된 건 반드시 해체될 수 있기 때문에 실체하지 않는다는 거죠. 흑kép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몸은 그래서 지수화풍으로 4대로 화합된 거고 마음은 또 왜 흑kép이냐면은 육진 경계는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마음도 환이다. 육진 경계는 4대로 이루어지 지수화풍 4대가 육진 경계가 되기 때문에 이 바깥 경계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의 바람이 불면은 7개의 마음이 파도를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능가경에서. 그래서 환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하면은, 이제, 여기서 핵심 되는 게 4대가 되죠. 그래서 4대의 바탕이 흩어진다면
누가 있어 이것을 모아 놓을까? 딱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점차로 수행을 하면은, 자, 이게 이제 앞에서 4대 바탕이 흩어지면 누가 이거 모아 놓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념으로 뭔가 마음을 관찰해 가면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점차로 수행하면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일체 미혹권은 저 청경해지니. 이 말은 뭔가 이때까지 몸은 있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몸이 환이고 또 마음도 환인 줄 확실히 깨뜨려 보니까 일체 미혹이 다 사라져가지고 마음이 청정이었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도 법계에 두루 작지 인멸 수행이 필요치 않고 원각을 정덕할 자 또한 없다네. 이제 깨치고 보니까 깨칠 자도 원래 주체도 없더라. 그래서 수다한과만 정덕해도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래, 아라한과를 얻어도 내가 아라한이다고 말을 안 하는 이유 거기입니다. 금강경이 나오는 이야기죠. 이걸 비추어보면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 혹시 어느 선지식이 나는 깨달았다 하고 막 자랑삼아 얘기하면은 우선 딱 가위표를 쳐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깨친 사람이 아니구나. 하여튼 깨달은 사람이 지 자랑하는 거는 좀 꼴불견이에요. 덜 깨쳤다는 거죠. 그죠? 그래, 정상만들이 보통 자랑을 합니다. 못 깨친데 깨쳤다고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정상만입니다. 그래, 자기가 보니 그걸 모른다는 얘기죠. 그건 죄는 되지는 않는데 불쌍하죠. 한마디로.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정상만이 되지도 말 뿐만 아니라, 자랑도 하지 마세요. 원래 깨달은 사람은 저절로 그냥, 그 깨달음의 향기가 풍겨 나오게 돼 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감동을 줍니다. 주니까, 혹시 그런 선지식을 못 만나면 여러분들이 그런 선지식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일체체 두루한 부처님 세계, 홍의 꽃과 같아 실체가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평등해 결국에는 가고옴이 전혀 없다네. 이거는 뭔가 아마 원급 그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또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지혜로서 들어가 보니까 일체가 평등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얘기하자면. 보리심천 바람 보살님과 근기 약한 말세 모든 중생이 불때에 들어가려 마음을 낸다면 당연히 이와 같이 수습하리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결국, 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상근기 이제 가르침 끝났습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건, 보안보살장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간추려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뭔가 마음은 정념으로서,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수행 과정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죽음의 과정이 이렇게 보면은 사대가 흩어지고 몸도 흩어지고 이렇게 마음이 소멸을 하듯이 실제로 왜 그렇게 되느냐. 정말 사대가 하합했기 때문에 하합에서 몸을 구성됐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사람이 죽음이 있는 거고 또 사대와 이 육진 경계의 하합에 가지고 이 마음이 이렇게 형성되고 마음이 움직이지만은 역시 이것도 하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역시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다. 왜? 그와 마찬가지로 수행을 해보면 정념을 수행해보면 뭔가 마음이라거나 환희고 실체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고 결과서는 그런 수행을 점차를 거쳐서 정별차지를 거쳐 깨닫고 보니까 일체가 다 깨달음이고 닦을 것도 없고 정득할 것도 없는 그런 세계더라.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상근기라면 여기서 그걸 수정해서 깨달아 끝나버립니다. 끝나지만은 사람은 그렇지 않고 꼭 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럼 어떤 의심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본래 부처라면은 왜 이렇게 무명이 있고 무명이 있다면은 또 어떻게 이게 딱 깨달음이 가능한가? 뭐 이런 별을 의심을 다 하게 되죠. 그럼 그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결국 근기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보안보살장까지는 상근기,
그 다음에는 중근기를 위한 가르침이 더 자세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